오늘 제목은 보혈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기쁘고 이 설교 성경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출애굽 이 사건은 정말 믿는 자라서 가장 큰 교훈이고 여기서 우리가 찾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찾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나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겼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이집트잖아요. 그들은 너무너무 많은 신을 섬겼어. 아무튼 무슨 모양만 있으면 그게 다 신이야.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같이 더불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서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일단 찾아보기 시작할게요. 출애굽기 12장. 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죽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보혈의 신비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장 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며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바로가 그 많은 금, 또 폐물, 또 짐승을 다 가지고 가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반드시 고난 후에는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리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어려움이 오면 저는 대본에 그래요. 주님, 이번에 저에게 어떠한 전리품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나이까 딱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 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음성이 아니라 감동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야 너는 나를 아는구나. 너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자꾸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상해한다. 그래서 내가 치고 있는 것이다. 이래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저는 이미 이 땅에서는 죽은 자 하늘에 속한 자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다음날 뭔가 기가 막힌 전리품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만 보지 마시고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삶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요 누구보다도 좀 순해요. 그리고 독하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로 알아서 하나는 이제 기도 원장으로 세우시려고 모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고집이 상당히 세더라고. 제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저는 기아이 해야 돼. 안 하면 밤에 잠을 못 자. 내가 저거를 뭔가를 내가 사고 싶다. 기어이 사야 돼. 그게 저의 못된 고집이고 아집이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못된 고집이 있었네요. 이제 그 고집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시면이 우리 장로님이셨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니까 저는 잘한다.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하나님 믿고 주님을 믿는 자라서 너무 고집도 셌었고 아주 내 주장이 말도 못하게 강했더라고요. 이제는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내 고집과 집이 막 높아질 때는 바로 주님께서 저를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조용히 계시면 제가 아주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인간적인 생각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저에게 나타나세요.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왜 자꾸 인간적으로 사람 관계를 갖느냐 막 이러면서 감동으로 막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의 제 안에 너무나 확실히 나타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을 왜 하나님께서 날강물을 피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구나. 무조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나일강에 이 물이 무슨 신이에요, 그죠? 근데 이집트 사람만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강가에 가서 바닷가에서 뭐를 지내요? 용왕제를 지내고 바다에 가서 굿하고 바다 안에 그게 무슨 뭐가 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굿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다 똑같아요. 인간은 뭔가가 좀 위대하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막 비나이다. 그리고 산이 있으면 유명한 산이 있으면 산에다가 어때요? 산 꼭대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제상을 올리고 막 빌잖아요. 산신에게. 그리고 산신에게 가장 많이 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삶을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떠하든지 3, 4대까지 지은 죄는 다 입술로 고백해서 대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재앙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수, 나일강물을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왜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수호신이 있어요. 나일강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게 되면 거기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믿는 신이 있어요. 그게 수호신인데 그 이름이 크눔이라고 그런데 크눔. 또 수호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나일강 앞에 와서 빌어요. 뭐 예를 들어 자녀가 아프다거나 집에 우환이 있다 그러면 비나이다. 우리나라 옛날 할머니들 많이 그런 하잖아요. 그죠? 강 앞에서 막 굿도 하고 강 앞에서 막 빌고 또 소원도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다 우상 다 허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런 무능한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물이 피를 만들어서 나일강 물이. 그럼 사람이 먹겠어요? 먹으면 병이 나겠죠. 탈이 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일강은 총 주관하는 신을 하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신이 나일강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가서 막 비나이다 하는데 애굽 사람만 비나이다 하나님이 하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일강 앞에 가서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인데 출애굽기 8장 1에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드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퍼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집안에, 온 주방에 개구리가 빠글빠글 올라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절의 개구리는 굉장히 컸대요. 지금 개구리가 요만하잖아요. 그 시절에는 자연 그대로인 상태라 개구리가 그냥 하나의 손바닥만 한 그런 시대였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개구리가 한번 새끼 나면 어마어마한 알을 낳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다산의 신. 그 시절에는 아기를 많이 낳아야 애들이 크면 그 집안에 재력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개구리가 오면 죽이질 않아요. 그러니 개구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모두 뭐 나일강 하수 어디든 다 와그락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집으로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개구리에게 비나이다 하면 아기가 많이 임신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방에 되는데 개구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개구리를 신이로 모시고 살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화가 나실 만하죠. 무익한 것들한테 비나이다 하면서 아기를 낳고 그거를 또 개구리 신이 우리 가정에 아기를 많이 줬다고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에. 티끌이 흙이거든요. 이 티끌을 이제 지팡이 잡고 휙 던지니까 이게 다 전부 다 이가 된 거야. 이가 전부 다 인간에게 온다고 해봐요.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 막 이가 있으면 막 가렵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애굽 전역에 막 이가 빠글빠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 어리석게 티끌이 흙이거든요. 흙을 신으로 또 섬겼어. 얼마나 섬길 게 없으면 흙을 신으로 섬기냐고 세상에. 그래서 흙의 신을 세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흙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서 또 비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이로 만들어서 괴롭게 만드는 세 번째 재앙입니다. 자,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너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하였더라. 여러분들 파리 생각만 해도 너무 징그럽지 않나요? 파리는 어디서 나오니까? 화장실에서. 그죠? 이 파리를 숭배하는 거야. 파리를. 어이없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구더기에서 나온 그 파리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신이야. 그냥 조금만 생명이 움직이면 다 신이야.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같이 춤을 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이제 악질, 돌림병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9장 1에서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에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축의 죽음, 돌림병으로 가축의 악질이 생겨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는 가장 큰 짐승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사자. 근데 그 시절에는 사자가 아니었어요. 황소였어요. 그래서 황소를 우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가축들에게 가장 많이 죽은 가축이 황소하고 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질 돌림병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자, 여섯 번째, 이번에는 이제 사람에게 재앙을 던집니다. 사람과 짐승과 같이 동시에 독성, 악성 종교를 또 던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 9장 8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살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살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이 독성, 악성 종기서부터는 이제 요술살들이 못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할 수 없고 본인들이 도리어 악성 종기가 생겨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사람과 짐승에게 죄를 부려서 악성 종기를 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는 뭐냐면 그 시대에는 의술을 또 신의로 여겼어요. 아니 죄를 갖다가 시커먼 불을 뗀 죄를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의술의 신, 그 정도로 어리석다는 거죠. 아니 불탄 죄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다 타버린 거를 버려야지. 근데 그를 죄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아픈 가족들이 있으면. 그러니 큰 그릇에다 담아놓고 비나이다 했겠죠. 자,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과 불덩어리가 애굽 사람과 짐승 밭에 채소에 내리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바로가 이제 안 보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구에 내리느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 부분 일곱 번째 재앙에 들어왔습니다. 왜 우박과 불덩어리가 애굽 사람과 짐승 밭에 다 채소 내렸겠냐면 사람들이 하늘 신을 섬겼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이런 우박, 이 불덩어리를 하나님의 재앙인데 그거를 하늘의 여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자, 그래서 하늘의 여신 누트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막 비나이다 해서 비는 거예요. 또 대기를 믿는 또 신이 있어요. 지구 전체를 믿듯이 바로 대기의 신은 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막 이렇게 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박과 불덩이를 그냥 확 내려버린 거예요. 다 죽었죠. 들에 나간 사람은 짐승도 다 죽고 사람도 다 죽고 믿음이 있는 사람 대피해서 안 죽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시대에. 자,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느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이 있다 그래요. 자, 그들도 메뚜기가 한번 나타나면 모든 곡식 같은 거를 다 채소 같은 거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거를 메뚜기 재앙을 막아달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세라피아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보란 듯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애굽 천지에 3일간 빛이 없는 흑암 재앙을 내립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모양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캄캄한데 그 시절은 이런 촛불도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계속 흑암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태양을 신으로 모셔. 그래서 태양도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크게 나타나면 이거는 남자 신이야. 또 태양이 조금 약하면 저거는 여자 신이야. 그렇게 해서 태양만 보면 막 엎드려 절하고 막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이 계속 그를 섬기게 됐어요. 오만 거를 다 갖다가 섬기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들으셨죠. 그럼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같이 더불어서 우상 숭배한 그들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너희들이 믿는 우상은 다 가짜다. 아무 힘이 없는 볼품없는 그런 존재들. 이 흙이 무슨 힘이 있고 물이 무슨 힘이 있고 그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게 합니다. 자,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첫 새끼의 죽음의 재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에 30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생명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부여하는 신을 오시리스라는 이름을 대놓고 생명신한테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또 그 생명을 수호하는 신이 또 있대요. 이렇게 두 개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수호하는 신은 이시스라는 이 신을 또 해놓고 제사를 지내고 계속 그 섬기는 거예요. 우상들을.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저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자꾸 여러분들 본인이나 자녀들에게 아토피가 많이 나고 피부병이 많이 일어나는 분들은 가족력이 있어요. 우상을 제사를 많이 지내고 제사밥을 많이 먹었던 자손들은 반드시 아토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그걸 모르고 방을 옮긴다, 환경을 바꾼다, 뭐 공기 좋은 데로 간다, 뭐 숲속으로 간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그 제사밥을 먹고 또 절했던 그런 모든 행위를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불법자들의 합법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철저히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치료하십니다. 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말려도 안 돼. 하나님의 뜻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가시면 돼. 내 고집을 절대로 못 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는 쓰시고 반드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간을 저주한 게 아니라 신들을 섬기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셨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화목제물로 받으셨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강박한 마음 때문에 그를 파멸하도록 주관하신 거예요. 너무나 강박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잘 살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했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잡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그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의 믿는 10가지 이 재앙에 믿는 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여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까지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는 6월절로 돌아갑니다. 바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장자와 첫 번째 가축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설주 문인방의 발음으로 살아났거든요. 그걸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잘랐습니다. 자,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냐 하라 하며 백성의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6월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자 문인방에 바른 사람의 집은 사망 재앙에 넘어가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바로의 집과 감옥에 있는 사람의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죠. 그럼 첫 번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은 곧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첫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죽었으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장자만 재앙을 했던 죽였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즉 해방시키기 위해서 장자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바로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펼쳤습니다. 네 번째는 이 땅은 애굽 신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굽의 장자와 신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자,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난 보혈의 신비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왜 그렇게 크게 부흥이 됐죠? 이 보혈의 신비의 설교 말씀으로 그렇게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렸나 이 설교 말씀으로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엄청난 세계에서 유일한 가장 큰 교회죠. 교인들이 7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이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여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피를 바르던 애굽 사람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었는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죽음의 재앙에 넘어갔죠.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항복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다시 읽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여기까지 바로가 떠나가라고 해서 드디어 승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라. 가는데 60만 대군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소유부강이란 축복을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에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예물이에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고 그 백성을 제축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라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 들어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축복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보게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에게 나를 축복하라는 거 바로가.
그 바로는 위대한 애굽의 왕이잖아요. 왕이 도리어 모세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축복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도리어 더 큰 거를 주셨습니다. 제가 엘리사 이름 받은 분의 이 복을 지금 붙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모든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분 상승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신분이 바뀌어서 어떻게 존귀한 자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다시 한번 볼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예 생활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귀한 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로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 지옥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에 4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응하여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유익했으리라 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다 백이 돼서 섬겨야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요. 하다못해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도 사랑하고 보호해 주지만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면 결국은 그 값을 받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정말 잘 됩니다. 형통한 복이 일어나고 그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